부활신앙으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활신앙으로 살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표가 납니다. 티가 나요. 얼굴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숨길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유난히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옷에 맵시를 내고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쓰고 액세서리를 하게 되고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신이 된 것처럼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자꾸 그 사람만 떠오르고 무엇을 해도 그 사람과 연관을 시킵니다. 기성전은 분명히 다른 거였는데 결이 항상 그 사람으로 끝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어떤 집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야기 주제가 딴 거였는데 나중에 결과는 자기 아내 이야기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요, 본인은 모르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성정결이 다 그 사람이어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다가도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남이 볼 때 이유 없이 혼자 희죽거리고 웃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깝네요. 꼭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니까 너무나 확실한 표가 나는 겁니다. 목을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목이 쉬는 거예요. 목소리가 신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살이 갑자기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전거 타고 달리기를 했는데도 안 빠지던 살이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빠지니까 좀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만졌을 때 조금 불쾌한 통증을 느끼겠더라고요. 병도요, 정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세가 나타납니다. 어디가 아프면 어떤 정상이든 나타나는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납니다. 표가 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정세 혹은 정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정상은요,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정상은 회복 탄력성이 월등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흘이나 나흘이면 무덤을 박차고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사흘이죠. 그러니까 사흘이라니까 우리 딸이 4일요 그래요. 사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4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그죠? 3일이고. 그럼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시간은 며칠입니까? 4일이죠. 나흘입니다. 나흘. 그래서 나흘, 즉 4일입니다. 무덤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도 사나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멈추었을 때 그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 특히 그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저 안에 있는 뇌들은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도 대략 10시간 정도 살아 있습니다. 모르셨죠?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뇌가 같이 죽는 건 아니에요. 한 10시간 가량을 죽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내렸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추고도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사 체험자들의 말을 빌리면, 임사 체험자들의 말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들의 말이 공통적이에요. 죽은 다음에 보통 유체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 몸에서부터 자기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유체 이탈을 하면 굉장히 심신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신의 시신을 보면서 자기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죽은 자기 주위에 슬퍼하는 가족들도 볼 수 있고요. 그들이 하는 말도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존재에 이끌려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어디론가 가게 된다. 아주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뇌과학자나 임사 체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하루가 지나면 그건 완전히 죽은 게 맞습니다. 따라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사흘이나 나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각별히 여기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집어 삼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더 울리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둠이 내리듯 죽음이 우리 안으로 침범해 들어올지라도 아침이 되면 찬란한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죽음을 몰아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비단 죽음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과 한 패거리들이 있는데요. 이 죽음과 한 패거리들을 몰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낙심은 죽음과 한 패거리죠. 살다 보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도 죽음의 한 패거리입니다. 살다 보면 영적으로 실족하거나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 절망, 고통, 불안, 두려움, 아픔, 슬픔, 이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느낀다면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반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합니다만,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싶겠지만 착각입니다. 오해로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이인데도 상대의 아픔이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참 편안하게 산다, 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걱정이 태산이고요, 울음을 삼키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됐으면,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쯤, 아니 그 이상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 저 사람은 힘 안 들겠지, 저 사람은 어떤 문제 없겠지, 걱정 없겠지, 울음을 삼키는 일이 없겠지.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만 왜 이렇게 맨날 고난당하고, 나만 항상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목회를 해보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피하려고 조심해도 고통의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 뻥 하고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고통의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나흘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낙심도 해요, 절망도 해요, 아픔도 느껴요, 고통도 느껴요. 근데 사나흘이 지나면 이것을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월등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낙심이 되면 낙심됐다고 말해야 돼요. 절망이 오면 절망스럽다고 말해야 돼요. 그걸 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은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나흘이 되면 이런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고 차별성입니다. 마치 7.8기의 오뚜기처럼 그렇게 다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종류의 무덤에 갇혔다 해도, 그게 낙심의 무덤이든 절망의 무덤이든 아픔의 무덤이든 괴로움의 무덤이든 하여튼 뭐 두려움의 무덤이든 그 어떤 무덤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사나흘이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무거운 돌로 막아놔도 혹은 인을 쳐놔도 절망의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지키고 서 있다 해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낙심의 무덤을 박차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픔의 무덤에서도 벗어나고 고통의 무덤에서도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사나흘 이상 이것들에 묶여 있거나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아프면, 한 번 상처받으면 몇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 전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내 안에서 아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처의 무덤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박차고 나와야죠.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이어있는데 그 소년 가장이었던 오라버니까지 죽었어요. 정말 소년 가장이었고 든든한 울타리였고 생계를 책임진 생명줄이었습니다.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오라버니를 의지했겠어요. 그렇게 의지하며 삼남매가 오손도손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오라버니가 죽은 거예요. 두 자매에게 나사로의 죽음, 오라버니의 죽음은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이었어요. 두 자매는 예수님을 치유자로 불렀어요. 제발 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근데 뒤늦게 예수님이 조문객으로 오셨어요. 치유자로 오지 않고 조문객으로 왔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부를 때 안 오시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근데 기대가 큰 만큼 이 두 자매는 실망도 컸어요.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두 자매가 뒤늦게 온 예수님을 보자마자 똑같은 원망을 쏟아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정말 깊은 슬픔과 실망이 빼어 있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절망은 베다니 사람들에게도 전이가 됐던 것 같아요. 베다니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정말 애석하게 생각했던 것, 정말 셋이 힘들게 사는 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 의지하고 두 자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오라버니 죽었으니 얼마나 참 보기에 안타깝고 애석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척이나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두 자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팍 쏟아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 뒀냐?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막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원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에서 나온 성토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성토에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함을 여기십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간의 운명과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슬픔과 아픔에서 건져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간들의 존재적 연약함을 깨트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두려움과 절망을 잠재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 안에 전이된 예수님도 두 번이나 비통하게 여기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전이된 이 슬픔을 몰아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신앙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낙심, 절망, 슬픔, 아픔, 답답한 고통, 괴로움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 또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낙심, 절망, 슬픔, 답답함, 두려움, 불안, 고통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툴툴 털고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니면 나흘 만에
툴툴 털고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사나리면 충분하듯이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사나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나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박차고 나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으로 사나흘을 넘기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열어젖히고 나오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됩니다. 주님은 낙심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절망에 빠져 있는 여러분, 혹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에게 돌문을 여시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가 좋다고 그게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야 될 그런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삶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꽃향기가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꽃은요 삶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봄 내음은 어떤 내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봄 내음, 봄 향기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도대체 봄 내음이 어떤 내음이에요? 로즈마리 향이에요? 어떤 내음이에요? 저는 꽃향기도 생명의 내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러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늦게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 그 신뢰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즉 이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가로막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날 것인데 왜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댑니다. 그렇습니다. 사나흘이 되기 전에 부활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아픔에 빠져 있고 상처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으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는 썩어버리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는 썩어버립니다. 썩기 전에, 그것에 썩기 전에, 낙심이나 절망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에 썩기 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패시키기 전에, 더 악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몸만 썩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썩게 됩니다. 썩어 악취가 나기 전에 무덤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단순히 나사로의 육신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아니라 팔팔 살아서 싱싱한 나사로가 나왔어요. 너무나 싱싱한 나사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썩은 냄새가 안 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삶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삶의 향기. 그 옆에 있으면요, 삶의 의욕이 나도 생겨요. 그 옆에 있으면 나도 희망이 생겨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동기부여가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도전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삶의 향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낙심이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막 괴로워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상처받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죽음의 향기 아닙니까? 죽음과 한패 그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죠?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코로 맡는 향기예요? 아니잖아요. 장미향이에요? 허브향이에요? 박하향이에요? 그런 향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바로 삶의 향기입니다. 부활의 향기예요. 여러분은 죽음과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정오와 두려움의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까? 아니면 진한 희망과 따뜻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의 향기를 날리고 다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삶의 향기예요. 희망이라는 삶, 사랑이라는 삶, 믿음이라는 삶, 이런 향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부활신앙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인간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비인간적인 냄새로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 숨기려고 한 아이는 죽이고 한 아이는 또 굶겨서 죽이고 둘 다 죽이고 그리고 애 안 낳았다 하고 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모든 뉴스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은 어디 가고 부동산만 남아있어요. 돈, 주식, 부동산, 욕망, 욕정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서 그래요. 교회가 죽어서 그래요.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원래 세상은 그래요 또. 근데 그걸 그나마 교회가 지탱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서.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싸워요? 또 그리고 왜 그렇게 나눠져요? 아니, 교회 문제를 왜 세상 걱정으로 들고 와요? 하도 냄새가 나서 그냥 문을 안 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누가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너무 나서. 이게 사실이에요. 투명해지고 싶어도 썩은 냄새가 날까봐 문을 열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도 수두룩합니다. 검찰이 한번 딱 들어닥치면 그 회사에서 문제될 게 너무 많아요. 문을 열어도 너무 썩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실태입니다. 여러분, LH 사태 보세요. 어디까지 소급해 가야 돼요? 악취가 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온통 썩은 냄새만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만이라도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가니까 사람 사는 것 같더라. 교회 가니까 진짜 거기에는 인간 냄새가 좀 나더라.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더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천주교를 정치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왜 조선이 망했습니까? 저는 천주교 박해라고 봅니다. 뭐 다른 역사적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천주교 박해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 교회를 꽉꽉 누르고 있는데요, 좋은 현상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교회가 죽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죽으면요, 이 나라, 이 사회 유지 안 됩니다. 종교 죽으면요, 세상 유지 안 됩니다. 법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권력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도덕 윤리로요, 어림도 없어요. 종교가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거를 가소평가합니다. 굉장히 가소평가합니다. 안타깝죠. 종교가 썩어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나 그 나라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불교가 썩어서 그래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두두면 안 됩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싸돌아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돌아다니게 만들어야 해요. 물론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싸돌아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사회 구석구석을 정화하고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사회 저변 구석구석까지 가서 사회를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수위에 꽁꽁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각종 무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도, 우리 내면 세계에도, 즉 우리 밖에 있는 세상에도, 우리 내면 세계에도 이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덤, 수위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돌문을 열어야 되고요, 수위를 풀어줘야 됩니다. 누가요? 그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하셔야죠. 돌문을 열어라, 수위를 풀어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풀어만 놓으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십시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서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싸고 있던 천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입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입니까?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인식이나 사회적 부조리들입니까? 이런 것을 풀어헤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면 첫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사나흘이 되기 전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속히 회복되세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세요. 둘째,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삶의 향기를 풍기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희망과 사랑과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